손주를 뵈는 거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거라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뿐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은 심판하고 평화의 시대의 왕이 된다는 뜻이지, 초림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왕으로 된다는 말이 아닌데 그걸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데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는 모르고 이제는 바로 왕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실망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왕국 건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니라. 그 적병된 하맛에서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말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정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음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원들을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리라.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왕국은 필수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평화왕은 불의한 자의 호령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데는 이방색을 모두 없애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색은 아주 은금이 특별같이 많지만 다 없앤다는 것이죠. 새 시대는 백성과 왕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섬기는 것이다. 이방 중에 이방은 부실론 물론 사성에 공산당인 마귀들에게인데 마귀들에게 멸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수르를 보고 두려워하며 가다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산에는 임금이 그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는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블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이것은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악의들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고 악의들의 없애고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복음을 전해놓고 안 들을 때는 악의들을 없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론을 복음을 듣지 않으면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은 죄인이 되니까 망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불러오셔서 의인을 삼으시는 것이고 제레미주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멸하시는 것, 또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제레미주의 목적이니까 많은 것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데 결국 새 시대는 원수들에게 없어야 되니까 다 원수를 없애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온의 왕이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고 나귀 새끼니라. 완전 평화의 지도자가 바로 가슴 겸손한 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부터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이 외쳤죠. 이것이 이제 왕을 맞이하는 의식인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있게 되죠. 이것은 직접 바로 왕이 되는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림지로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가 이때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밖에는 알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기분 좋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갈 때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쨌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정하신 노력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하고 자세히 읽어봐야 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거부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것은 환영을 했지만 십자가 못 박힌 죄로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멸망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절일 것이 다 응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절일도 못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덕거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물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평화의 통치는 민족적인 국경에 차별 없이 세계적인 편을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화평의 돌처럼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을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일단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화목점을 놓으신 것이죠. 제 관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막혀 있었던 것을 뚫는 역사가 오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도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화목점을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 복음의 역사를 뜻했고 또 이제 재림제가 올 때는 다시 심판의 복음을 다시 전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하는 것도 반대를 했고 또 이제는 이방인에게 보험되는 것도 주저했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은 진리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만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걸 알지 못하면 죄인을 영접할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가 별을 성천하는 이런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먼저 저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죄인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는 보정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베냐민에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대로 당뇨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서의 칼과 되어 하리라.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걸 지금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나왔다 그랬죠. 활이 말은 뭐냐? 여기 이제 유다를 당리로 활을 삼았다 그랬죠. 인마진 14만 4천 명의 필요성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진리의 용사, 멸공용사, 승용사가 돼서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말세의 사명자가 돼서 변화 승천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백마탄 군대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그런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죠. 못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기독교를 알지 못해서 심지어 백마탄 이렇게 6장 2절에는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엄청난 잘못이죠. 이기려고 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방부들에게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애가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세상은 아직도 정말산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기로 가다라는 백마탄 부대가 최종 승리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이제 천년 평화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이 10만 4천 명의 비여성들이 일으키는 것인데 여기는 그거를 유다로 평균화를 삼았다. 헬레 자식을 쓴다 그랬죠. 이것은 헬레니즘으로 음란물에 사실 타락한 세상 반기독적인 사회를 마치게 되는데 이때 강대국들이 오히려 참다운 신령한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동성애라든가 또 이제는 엄난하고 속화된 이런 세상 풍조나 물질만능, 과학만능,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된 이런 세상이다. 헬레니즘을 문화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다 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심판받아야 새 시대를 오는데 그리스도들을 멸망시킬 자가 바로 인마지 7만 4천 명이고 그런 성도고 그가 유다로 당정화를 삼는 종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팔수론들을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세상에서 인마지 7만 4천 명을 모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삼전 만에 구원의 역사를 뜻하죠. 신판의 단체를 전할 때 이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충성하지를 하면은 인마전 자보다요 변을 승천하게 되고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순종하고 따라오면 예비처보호처로 갔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의 구원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변론의 삶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첫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완전 변론의 신판의 트렌치를 전할 때 여기에 순종하여 언제잡을 배를 가서 자손 만대 축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다른 천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라 받은 아무나 해야지 말라는데 이제 말세의 설명자인 그런 성도를 뜻한 것이고 성부인 종들의 역사가 시역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후에 나타나서 그들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유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질거리를 술 취한 자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화도 같고 피 묻은 죄된 모퉁이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 참된 해방을 주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바로 왕국 건설의 뜻을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이제 구약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되는데 이건 진노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 또 이제 실적으로는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 심판하는 거 되어 있지만은 심판주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걸로 신약에는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 많은 악인들이 멸망을 해서 많은 자들이 죽게 될 것에서 피 묻은 제단 모퉁이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 이제 멸망의 대상은 무신론 인물론의 공산당 세력이고 또 공산당을 좋아하는 협상 세력이 방할 세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회개치 않은 죄인과 또 하나님 없다는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데가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 데까지 물론 이것은 전산년 만에 이제 마지막 부활의 역사가 진행될 때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환란장에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의 기름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시킬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이제 심판하고 새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흑암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 9장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도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이 있고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명백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심판주 역사 또 재림주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등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복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쇠푸드로 그리하리로다. 이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완전한 에덴 축복을 주신다 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죠. 그렇지만은 인간이 범죄하여 이제는 재앙을 저주를 받은 땅이 회복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무고통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제는 해양과 상암도 없고 구조도 없는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는 것이 이제 바로 말세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주제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했고 특정고 세시다가고 저희가 뼈를 성천하는 말세 복음의 내용을 기록 14장 6절에는 죽자가는 색시가는 복음인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했고 이라 40장부터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에덴 세상을 신발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복된 땅을 이룰 때 하나님은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절대의 피의를 닿지 않게 하고 보호와 양육하여 아주 다같이 남은 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빛나는 땅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아주 사명을 감당할 인반인 14,4천명은 하나님의 왕국을 될 사명을 감당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공천의 빛과 비를 같이 빛난다는 것처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14,4천명만큼 복받을 자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를 배요. 이 말이 14,4천명의 변호사가 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큰 축복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조국의 황충이나부터 마귀의 피를 담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부어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입맞은 14,4천명이 전산용은 30일 동안 나오는데 이때 입맞지 못한 종들은 마귀의 피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들은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공천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제는 입맞지 아니한 종들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환란에 빠지게 되고 심승의 표를 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때 계급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하도록 된 것이 심판의 끝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그거는 바로 속임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죄의색은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속죄를 받은 자만이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에는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다. 분명히 심판받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전할 때가 있고 또 화평을 전할 때는 은혜 시대가 있고 환란 시대에는 또 싸울 때가 있어서 마귀 세력과 싸우면서 멸망시키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싸움을 해서 이 자들을 이제 길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있고 난 다음에요. 이등분을 꼭시고 재창조를 해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개기를 주었고 마지막 한 일에 전상을 통한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돼서 그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고 순종하면 세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구원은 이게 가족적인 구원이냐
가족적인 전면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요. 그건 신분하고 새 시대를 이어서 천명을 이루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말세봄의 비밀이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군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자손마한테 가족적인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고 심판의 비밀이다. 여러분들도 잘 진리를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변화의 역사에 첫대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마한테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